지난 주일에 설날 잔치를 잘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에서 주관해서 또 모처럼 또 고국의 명절을 사실 미국에 있으면 설날이 지나가는지 또 추석이 지나가는지 그냥 어렴풋한 소문으로만 듣고 지나가지 몸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지난 주일에 설날 잔치를 통해서 또 모처럼 우리 옛날 민속놀이도 함께 또 즐기고 또 즐겁고 또 좋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보통 설 또 추석이 되면 귀성객들이 있죠. 귀향을 하는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춘절이 되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다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고향을 또 쉽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에 다녀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어떤 향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이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어떠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국간인데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에 여행을 하고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사신 적은 없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도피를 하셨다가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마국간인가요? 베들레헴인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가 있다면, 세 지역이 있다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바닷가의 한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사실 의외로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한 주간, 그리고 또 좀 더, 사실 굉장히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굉장히 짧은 기간만 예루살렘에 계셨고, 대부분은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곳과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이 두 곳은 굉장히 대조적인 곳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대조적이었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환영받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행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혼자 방문하셨어요. 그때 고향 방문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방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고향 방문은 어떠했을까? 왜 예수님은 다시 고향을 찾아오셨을까?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 그 자체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피할 길을 찾으실 정도로 열광적인 환대를 받으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에서 본 제자들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배척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을까? 원래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성공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지방 사람들은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고향 가는 길이 발걸음이 무거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별로 고향을 찾아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면 설날이 되었지만 고향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고향 방문하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원래 설날에 이런 포스팅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명절 잔소리 메뉴판. 살 좀 빼야지 몇 킬로야? 라고 말하려면 5만 원을 내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혼자 왔어? 10만 원입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니 15만 원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되었어? 대학교는 어디 가게 되었어? 15만 원. 결혼은 언제 하려고? 20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되나? 20만 원. 철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30만 원. 애는 언제 가지려고? 30만 원. 고향에 가면 관심과 걱정이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고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가는 길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나타났는데 고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내 가정,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시 나도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다시 찾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고향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설날도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으셨을까? 근데 사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 바로 7절에 나와요. 한번 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을 각자 세상 속으로 파송할 시점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고향 땅을 찾으신 거예요. 왜 고향 땅을 제자들과 함께 찾으셨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단수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기 가운데서 환영받는 장면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온 백성들의 왕이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뭔가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고향 땅에 가셔서 배척받으시고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손수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무기력하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지는 않으실까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저는 이에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불신당하시고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렇다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당분간 좀 슬럼프에 빠지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 사람들의 어떤 평판, 어떤 배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았지 사람의 평가와 평판과 사람의 반응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목사님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하고 배척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할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 또 그것을 알아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인 제가 대신해서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이건 제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제 역할인 것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역할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뿐만이 아니라 비판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에 온 촌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사명감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할 책임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박해하면서 선동하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에 오히려 더욱 열심히 기도하더라. 얼마나 멋져. 정말 예배 생활, 경건한 모범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럴 때 낙심치 아니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는데 이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향 사람들, 도대체 이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것이 또 우리의 의문이에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회당은 어느 회당일까요? 나사렛 회당이죠. 회당, 고향 땅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 또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과 기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다 놀랐습니다. 다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다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가버나움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이 천지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놀라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하면, 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이 말 속에는 사실 예수님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지금 뭐 남자와 여자 그런 어떤 이 시대적인 그런 감수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목수라는 것이 전문직이죠. 또 어디 가나 환영받는, 얼마나 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었지만 요셉 집안 예수를 경멸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은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 편견은 어디서 와요? 몰라서도 여러분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몰라서도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너무 익숙하면 또 편견을 가지게 돼요. 너무 익숙하면. 예수님을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아왔다. 그 집안을 내가 다 안다. 우리와 함께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 아니냐. 그 편견이, 이미 알고 있다는 편견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이미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다는, 많이 들어봤다는, 오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한 번도 새로움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이게 바로 현대판 고향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도 몇 번 읽었어요. 교회 생활도 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 들어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초신자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매년 급속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뜨거운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진작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알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일찍부터 복음을 안다는 생각이 복음의 비밀과 감격에서 소외되게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신앙으로 인도했던 나의 특별한 체험이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책이, 권사라는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어요. 그냥 직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에게 권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목사들끼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하려고 그러면 또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은 얼마나 큰 불리함이에요.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장로님들에게 사실 이렇게 마구 하고 싶은 말, 권면을 하기 어려워요. 장로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 안 믿는 목사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직분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서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분이 더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개인이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얼마나 손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목회자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긴장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각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또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꽤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다 아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에요.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문제와 앞으로 일어날 문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초보자예요. 늘 새로운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면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가브나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나는 이미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삶을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부름 앞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모태신앙인 것,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나의 직분, 감투, 타이틀 이러한 것들이 참 방해가 되고 편견으로 작용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